오늘의 신앙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뵙고 또 오늘 다시 뵙습니다.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원초적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들이 그것을 정말 그 놀라운 예언을 그들이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었을까? 당연히 이해하고 확신을 해야 후대에 그것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창세기 3장을 15절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증거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9,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일단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일단은 죽을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주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해한 아담이 창세기 3장 20절에 이 놀라운 힌트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어떻습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주어줬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산자의 어미. 난해주에 보면 생명의 어미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이제 생명을 주는 분을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시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해야 대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어떻든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기별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복음의 기별을 증거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는 원초적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졌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초조함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었다. 무슨 옷이요?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실오라기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있는 거예요. 아우, 자네 옷을 다 벗었어. 너무 창피해. 그랬더니 하와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돈 낱말하시네요. 당신도 다 벗었어요. 보니까 자기도 다 벗었어요. 둘이 너무 부끄러워서 급히 만들어 입은 옷이 바로 뭐냐? 무화과 나무 옷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가려졌습니까? No, 가려지지 않았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원줄기로부터 잘라져 나온, 그래서 곧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 잎사귀가 또로로 말리면서 도로 다 보이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 인간의 최초로 만들어 입은 패션, 그것은 무화과 패션인데 그것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옷이 시사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행위적인 그러한 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righteousness by work. 예. 바로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죄를 가리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무화과 나무 옷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는 그 싹이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갚으려면, 죄를 해결하려면 사망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망으로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가, 죄 없는 존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 죄를 가리울 수 없다. 그게 바로 뭐냐? 무화과 나무 옷에서 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 이제 순환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환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아침을 안 드셨는지 시장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저 멀리 보니까 길 옆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요. 예수님께서 야, 저기 가면 이 시장길을 때울 수 있는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제자들하고 급히 그곳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잠깐 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예수님은 왜 성격이 그렇게 고약하십니까? 이성도 없는 나무에게 저주를 하고 그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죠. 예수님이 배고프셨는데 기대했던 열매가 없어서 성질이 나셔서 그냥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러나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외향적인, 외식적인,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삶의 형태만 이루었을 뿐이지 내면적으로 구원을 이룬 열매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당시에 유대의 잘못된 종교적 형태, 신앙적 형태를 저주하심으로써,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주놈이 견책하신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옷 잎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그러한 신앙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보면은 이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에 이제 양을 잡아서 올려서 태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제물을 태우는 그 나무를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화목은 어떤 나무로 주로 썼느냐면 연구에 의하면은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 썼다고 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성소의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제물이 올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올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물두멍은 예수님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성막들은 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첫 단계가 바로 그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뭐냐? 그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거, 그거는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태우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정말 두렵고 떨려서 나무 옷을 해 입었지만 부끄러우면 다시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어디에 숨었습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 잎 옷, 무화과 나무 잎이 그것이 그 옷이 그 패션이 결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죄를 해결했다면 왜 도망갔겠어요? 왜 숨었겠습니까? 죄의 그 나타나는 현상은 숨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최초의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패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온 옷보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옷보따리가 뭡니까? 그것은 가죽옷 보따리죠. 가죽옷을 입혀보니까 안성맞춤에 해가 떠올라도 오그라들 필요가 없이, 정말 완전한 펄펙한 옷이었죠. 죄가 가리워질 수 있었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오실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가죽옷을 창조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의 그 초창기에 뭐 인조 가죽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가져올 수 있었던 곳은 어디냐? 그것은 짐승을 가죽을 벗겨서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이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승은 옷이 한 벌입니다. 우리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갈아입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짐승은 오직 단벌 신사입니다. 다람쥐는 줄무늬 코트 한 벌이고, 밍크는 밍크오버 한 벌을 벗으면 끝입니다. 짐승이 그 옷을 내놨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죽는 죽음도 아니고 고통과 정말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진 결과가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앙고라라고 하는 토끼를 키우셨는데요. 그 토끼 털을 깎아서 팔아서 할아버지 용돈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앙고라 토끼가 이제 많이 늙으면 이제 털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가죽을 벗겨서 파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 많은 앙고라 토끼를 가죽을 벗길 때 어느 때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 토끼를 완전히 죽여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벗겨야 되는데, 어떤 토끼는 설 죽어서 그저 이렇게 철사로 이 코 부분을 높이 매달고 면도칼로 이 열십자를 근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벗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토끼가 몸부림치면서 부드등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전혀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몸부림치며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 하면은 어떤 짐승이 생각날까요? 아마도 그 짐승은 어린 양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상징한 짐승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 강가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피 흘리면서. 왜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죽옷 속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분의 수치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연결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계속해서 그 후대에 증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 그게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그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에게 이 놀라운 메시아의 희생을 가르쳐주는 그 모습이 이 제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레위기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왔는데 양과 염소, 소 같은 이러한 제물들을 꼭 잡아서 피를 내서 드리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양, 제사, 양, 또 소, 염소 이런 거 피 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뭐가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뻐 받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렇게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서 제사 제도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지어 당신이 받아서 영광을 누려야 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섰는데 언제 죽임을 당했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서기 31년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창세 전부터 당신이 죽을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가죽옷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실은 우리나라 개역성경 번역이 약간 좀 유감이 있습니다. 온전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야 더 의미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스가랴서에 보면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한 분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 옷을 벗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망신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옷을 벗겨 죽입니다. 죄수들을 다 옷을 벗겨요. 여러분, 그분이 왜 옷벗김을 당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옷을 벗김을 당한 것이죠. 주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한 실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문을 보니까 신문 한 난에 무슨 기사가 나와 있냐면 제목이 죽음의 결혼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결혼이 행복의 결혼식이 아니고 죽음의 결혼식인가, 너무나도 낯선 그러한 제목이라 기사를 읽어가 봤죠. 그랬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랑인 그 김종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구두 닦기였고 신부가 진영, 최진영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서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서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지만 너무 생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결혼식을 못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을 모아서 이제는 결혼식 올릴만 하더구나 하고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랑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몇 개월 못 사는 거예요. 그 결혼 예약한 날짜까지도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종수 씨는 사랑하는 진영 씨에게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어서 그는 끝까지 결혼 날짜까지 참았다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 날짜가 되었는데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이 진통제를 너무 먹어가지고 거의 기절할 정도였어요. 휠체어에 몸을 얹고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한 겁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정신을 잃을까 봐 아내 진영 씨는 신랑을 계속 정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결혼식이 마치고 그 이튿날 그 신랑은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말은 당신 웨딩드레스 너무 아름다웠어,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은 사랑하는 남편의 그 애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죽어가면서 그 격렬한 고통까지 끝까지 참아가면서 그 아내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준 신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인 저희들에게 의의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와 한문은 상당히 서로 부합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한문과 창세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책을 지은 적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할 때 그 의, righteousness,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의자가 바로 오를 의자인데요. 이 오를 의자를 가만히 한번 화면에 나가는 걸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이 오를 의자는 양자에다가 아자가 합하여져서 생긴 낱말입니다. 이 내 위에 양이 올려졌을 때 의로운 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죄인의 그 위에 예수님의 옷이 입혀졌을 때, 어린 양의 옷이 입혀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내놓은 그 피 흘린 그 옷을 입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구속을 베품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의의 옷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무상으로 제공하시는, 값없이 제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에 오늘도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다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놀러온 원초적 하나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원초적 성소인데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삼중주로 사랑을 고백해 오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